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우리 치유와 회복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시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무르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무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늘 예배 이 자리가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자유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그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주의 마음이, 주의 눈이 하나님이 향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드리게 하여 없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세상 나라는 다 떠나가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 떠나갑니다. 불취한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주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어두운 권세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주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악하고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찔림당하며 고통당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통치하는 방식과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억눌림과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괴로움이 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역사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검심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같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눈 뜨면 생겨지는 답답함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하나님 잠잠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치유와 회복의 기도에 사모하며 눈물 흘리며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따스하신 은혜가 안아주시는 그 안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금요 치유와 회복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랜 틀이 깨어져야 새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부터 3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8절로부터 3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연이어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단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된 틀이 깨어져야 새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원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고난의 장소에 서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게 바뀌어졌습니다. 생활의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 지금 우리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변화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올드 프레임 이게 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의 축복이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억수로 애쓰지 않으면 듣고 보고 잘한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 중간에는요,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오래된 틀, 올드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들을 주는 생각의 방식, 인지의 방식, 그 감정을 느끼는 방식, 의지를 결단하는 방식이라는 또 습관을 정하는 방식 같은 그런 오래된 프레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종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과 함께 동승하여서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추월을 하셨어요.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셨어요.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다시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요, 이 운전자가 우리를 오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 이 백인 젊은 운전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언뜻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안이라서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둘 다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한 5분여 동안을 계속 쫓아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무시하니까 보니까 결국은 이 젊은 백인 청년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 흔들고는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포기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그 친구가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했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실수로 뒷문을, 해치백을 활짝 열어놓고 그 상태로 약 30분간을 이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이 청년이 어떻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해치백 열렸다고, 뒷문 열렸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속에도 선의를 악의로 해석할 수 있는 소수 이민자의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어떤 프레임으로만 해석해서 단번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프레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요, 사람이 하는 인지적인 측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물을 인식할 때 선택적 지각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Selective Per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외부의 환경에서 주는 이 스티뮬레이션, 이 자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selectively 어떤 것을 취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리학이 정언하고 있는 우리 죄성의 특징입니다.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하는 위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게 하는 가장 큰 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틀이 깨어져야만 우리에겐 새로움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서 동의하십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술은 어디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술이 역할을 하려면, 그 새술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려면 새 부대에 담겨질 때에만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핵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의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모든 올드 프레임은 깨어지고 새로운 프레임이 이루어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프레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 행동의 습관 가운데, 인지의 방식 가운데, 감정을 느끼는 그 방식도 깨어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방식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올드 프레임, 이 오랜 틀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 가운데 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후반절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이 지구의 중력이 당기는 것처럼 죄로 가기 때문에 항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말씀에 대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는 것은 뭔가요?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렇게 이런 위대한 결정,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이유예요? 바로 앞에 한 장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스라 말씀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가 말씀으로 백성 가운데 외칠 때에 그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울며 회개하는 그 말씀이 임하여지고 말씀의 갈증이 채워지는 역사가 먼저 선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희가 새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냐고 하면 보다 선진화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기술들이 너에게 있을 때만 너희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외형은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외형은 더 좋은 방향으로, 편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로 세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안에는요 아무리 발전되어도 고민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과 낭만과 절망과 소망 없는 상태에 이르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병들은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내면의 그 깊은 영혼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은 외형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것은 외형을 더 치장하는 일입니다. 외형을 좀 더 편하게 할 뿐입니다. 편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쾌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더 쾌락한 방향으로 말하고 할 뿐 내면에 있는 어떠한 심령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리라.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그것을 수술하여 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실존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 건드려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의 뒷모습이 어떤지 잘 아시나요?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도 뒷머리는 잘 안 빗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제 하면서 한번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긴장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분이 좀 일찍 오시면 좋지만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막 예배가 급한데 그럴 때는 화장실을 급하게 가요. 그러다 한 번은, 사실 두 번인데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을 씻고 이제 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옷을 넣으면서 잘못해서 이 윗 저고리를 바지 안에다가 깊숙하게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예배당을 유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설교를 다 하는데 성도들 반응이 이상해요.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뭔가 키득키득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예배 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옷이 엉덩이에 끼었어요 라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청년들이랑 나누니까 여청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때때로 치마가 속옷에 낄 때도 있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만이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들추어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터치되니까 이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6시간 동안이나 스트레이트로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깨달음의 은혜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안에 있는 올드 프레임, 이 오래된 틀이 깨어져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잘 날쓰는 건부대로 우리의 모두를 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를 통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인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제적인 효력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할 때입니다. 왜요? 순종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올드 프레임을 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밖을 넘어가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갇혀있던 그 감옥 같았던 우리를 옥매는 그 올드 프레임을 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웠는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냐? 실상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천 중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많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뱀파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좋아하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제자는 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설교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말씀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말씀의 양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일어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흥이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 오래된 틀을 깨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틀을 깨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결단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떻게 이들은 결단하는가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상반절에 뭐 어떻게 이들은 맹세하고 있습니까? 2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하죠. 저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어떻게 있는 binding them with the curse and oath to follow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주와 맹세로 그들을 묶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조금 더 과격하게 하면 그들을 저주와 맹세 아래에 두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저주와 맹세의 두려움 앞에서 박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틀을 깬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생명으로 결단할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이들의 배경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토해내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이 문제는 옵션, 엑스트라 옵션이 아니라 내가 당면한 영적인 생존의 문제, 즉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가 죽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모르는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올드 프레임으로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단장 그 올드 프레임으로 악한 그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게 된다.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요, 실제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자신의 조상들이 70년 동안 왜 바벨론에게 망하고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여전히 자신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해서 끝절까지는 39절에 있는 말씀은 다 자신들이 여전히 그 조상들을 비난하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는 그 프레임대를 쫓아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며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으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힘을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받아 여전히 나를 죽이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올드 프레임에 갇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본다면 물고기가 그래요. 물고기가 짜디짠 바닷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리 농도가 짙은 바닷물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짠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어서 생선이 되면 소금을 조금 친 그 물에 몇 시간만 담가 놓으면 그냥 그 생선이 완전 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세 쩔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살아있는 활어들은 짜게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영을 한다는 것은 이 짠 것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것이고, 수영하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결단을 통하여서 이 짠물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가 죽은 자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정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결단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의 이 형통이란 말은 이 짤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짤라흐라는 말은 형통한 삶, 이것은 어떤 정의냐면 모든 것이 그냥 순적하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생각하기도 너무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통의 현상만 보고 본질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은 어디서 오냐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나의 삶을 부단히 내려놓고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결단하는가, 삶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30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주변의 종족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의 예배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헌신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생업의 첫 소생, 내가 여길 수 있는 그 아까운 그것이랄지라도 주님께 먼저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드디어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특징은 뭔가요?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언제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죄된 것을 깨뜨리겠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적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를 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교부터 했으니까요. 그죠? 그전에는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그럼 정말 큐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큐티가 가면 갈수록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무디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때는요, 말씀에 적용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야, 이런 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말씀의 힘이 사라집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 안에 안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둘째 어릴 때 뭐를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그러면서 혼낼 때가 있잖아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생각도 안 해보고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너 뭐가 잘못했니? 그러면은 이렇게 울다가 자기도 이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줄 알고 I don't know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너무 참 제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전혀 내 잘못을 고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사역하면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청년들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와서 같이 새벽 예배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참 쉬운 순간 아니에요. 청년이 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 격려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라이드를 해주면서 청년한테 그래요. 내일 새벽에 너 나올 거지? 라고 말하니까 네, 나오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게 보니까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청년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와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구체적 적용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 적용이 없으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회장님이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각 안 하고 싶죠? 회사에 지각 안 하고 싶으면요, 내가 절대로 지각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출근 시간보다 30분 먼저 가겠다고 결단해야 지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은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지나게 되면 이 진리가 흐려지게 되고 나를 justify 하게 되고 이 진리가 흐리멍텅해지고 그것에 대한 충격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를 완곡하게 바꿔버리는, 뾰족하게 날선 칼을 무딘 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깨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간증하는 한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어려운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약 7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이 미식미식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결국은 이 딸이 도망치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이 고백하는 것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설교를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디스커스팅해서 듣지 못하겠다. 그런데 아빠는 그 개척교회에서 멋있는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성도한테도 잘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정말 그걸 듣는데 막 속이 올릴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목사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바쁘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아빠, 거의 울면서 아빠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먼저잖아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회란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이게 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자녀가 와서 나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얘기 안 들렸어요.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이 오랜 틀이 내 가족이 볼 수 있는 그 틀이 또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악한 오랜 틀, 나의 영성을 파괴하고 있는 그 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끊임없이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짠물에 짜버린 물고기 같은, 죽은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애쓰고 힘써서 하루하루가 나의 삶에 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들이 하나하나씩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마지막이란 그 시점이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잊어버리고 다시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 반복되는 쳇바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생명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커뮤니티와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열방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 꿇고 무릎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국가와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하나님 구하는 것들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웠은 것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고꾸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올드 프레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착고되어 있는 나의 생각의 패턴들, 나의 하나님 우울하게 하는 감정의 패턴들, 내 의지의 패턴들,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연약한 패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올드 프레임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경홀히 여겼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게을려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올드 패턴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정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감정의 욕구들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깨뜨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짐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든 올드 프레임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보여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자녀를 새롭게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잘못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계시로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A부터 Z까지 아버지 그 말씀을 읽은 그것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지 못한 까닭이오니 미안하다고 못한 까닭이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우리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다시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은혜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revelation of the word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부여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외형을 바꿀 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물가로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묵시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의 사역들 말씀의 프로그램들 하나님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역들이 흥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이 흥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민 집사님, 또 당경순 집사님, 또 백승환 집사님, 우리 백지연 자매, 또 안성희 집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또 이화순 집사님, 육신의 질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 홀로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져 있는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갈 길을 잃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어려움 가운데, 대면 접촉이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 복음의 사역이 이때라도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 또 우리 선교사님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상치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순간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실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달려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따스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특별히 열방을 섬기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의 그 은혜의 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할 자로 부르셨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겠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라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 복음에 붙들고 복음에 전령사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실패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 인격체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하나님 들은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나의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부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틀들이 프레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과 같이 하나님 노예와 같이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깨뜨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